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왕의 실수했었던 이야기예요.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오래 걸리자 그가 끝까지 인내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선지자가 해야 하는 그 제사를 왕이 그냥 이렇게 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급한 선택으로 일을 그르친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으신가요? 예.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막 약간 시합처럼 대회처럼 또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어떤 연예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요, 25년 전에 이 강남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요 3억을 주고 샀대요. 3억을 주고 샀는데 불과 몇 년 지났는데 2억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이 아파트를 5억에 딱 팔았대요. 근데 진짜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게 7억이 되고 10억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볼 때마다 속이 좀 탔지만 자기 스스로를 그래도 2억 벌었잖아, 2억이 어디야, 2억 벌었잖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나갔대요. 그런데 2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 아파트가요 70억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진짜로 눈물이 줄줄 난대요. 막 거기를 볼 때마다 와 울면서 자기 따귀를 막 25년 전에 나 자신아 하면서 자기를 막 때린대요. 그만큼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어떤 아파트를 사고 팔고 또 이런 어떤 재산을 형성하고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여야 하는데 하나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조급한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저 돈을 얼마 못 벌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오래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또 결정을 내렸던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죠. 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부족의 모든 권한을 물려주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사라를 통하여 낳은 자식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선택을 통하여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이스마엘로 생겨난 나라와 이삭을 통하여 생겨진 나라가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중동에서 그냥 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들이 싸우고 있다 하면 다 그쪽의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족 간의 분쟁의 근원 중 하나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전쟁 가운데 피해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벌써 막 기름값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저번에 김명재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제 기름 넣으신다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 오셨다가 가실 때 좀 도와드렸는데 지금 한 주 사이에 70원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모세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답답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을 2번 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저 순종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2번 쳤다고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그리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게 옳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요. 또 올바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이 또 하나님께서는 그저 기다리고 반석을 그저 명하신 대로 한번 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열정이 얼마나 넘칩니까? 열정이 너무나도 넘쳐서 막 본인이 예전에 그렇게 했었던 믿음의 태도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얼마나 막 믿음의 열정이 넘쳤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게 되니까 자신의 넘치는 그 열정으로 막 청년들을 이렇게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 중에 좀 성숙한 청년들은 그래, 내가 옷을 좀 더 단정히 입어야지, 내가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면서 그 전도사님의 그 조언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교회의 청년 중에 굉장히 심한 곱슬머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 곱슬머리 청년이 머리를 피는데 진짜 1시간 넘게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정성껏 머리를 다 피고 교회에 오면 거의 예배가 끝난대요. 근데 그 청년은 그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머리를 피는 것이 예배를 일찍 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그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그 친구 전도사님은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늦게 오느냐. 그러니까 대단한 이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볼 때는 곱슬머리 피고 온다고. 이 친구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 올 수가 있느냐고 막 호통을 쳤대요. 그 친구, 그 머리 펴야 되는 청년이 아이고 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머리를 못 피더라도 일찍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교회도 좀 규모가 있었어요. 작년 성도 200명이 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교회는 꼭 뭐가 있냐면 중보 기도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쇠로 이렇게 잠겨져 있고요. 이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만 또 좀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서 그 중보 기도함에 넣어요. 그러면 그 열쇠는 담임 목사님을 갖고 있으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열쇠 딱 열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보고 이렇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때로는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때로는 고민들, 때로는 누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다 이런 고발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써 있는 것이죠. 그날 밤에 담임 목사님이 열쇠를 열고 중보 기도함을 열어봤더니 이 전도사님이 지금 청년들에게 막 뭐라고 한다 막 이렇게 그 고발의 편지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펴야 되는 청년이 그 고발의 편지를 써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행동들, 하지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꼭
기도하며 인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었던 사무엘상 13장 1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인데요.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위를 잃게 되어지는 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평소의 상황이 아닌 압박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평소에 지혜롭고 또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압박받는 상황에서는 이 무언가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지난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에 우리 또 서울 주한교회 앞에 종로약국이라고 있어요. 약국이 굉장히 크고요. 약값도 싸고요. 거기에 또 다른 곳에 없는 그런 약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약을 하나 사게 되었는데 예전에 유럽 배낭여행을 할 때 독일에서 허리에 바르는 약을 하나 샀는데 그게 그렇게 특효약이더라고요. 바르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로 약국에 그 약을 물어봤더니 그 약이 이렇게 수입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을 제가 받게 되니까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이거 먹는 약도 있나요? 그랬더니 이 약을 파시는 선생님께서 이거 드시면 돼요 하면서 다른 약을 주는데 그 약을 이렇게 4개를 먹는 약을 4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고를 6,000원인데 먹는 약을 10,000원 해가지고 16,000원어치를 제가 어느 순간 사가지고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하나 살 때 정말 따져보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인데 그날 무엇에 홀린 듯이 제가 그것을 그렇게 제가 먹지도 않을 약을 10,000원어치를 사가지고 나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16,000원이었으니까 다행이었죠. 16만 원이었거나 더 큰 액수였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압박받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전쟁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을 때 막 운전 급하게 하다가 또 빨리 갈 수 있지만 사고를 내게 되고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그 상황을 살피라는 것이죠. 사울왕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이 된 해였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블레셋은 이제 거기에 맞서서 3만 명의 병거와 6천의 기병을 일으켰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보병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굴과 숲풀과 바위와 산성과 웅덩이에 숨었대요.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대요. 살과 함께한 백성들이요 모두 떨고 두려워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막 동굴로 숨고 숲으로 숨고 도망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을 일으키고 모으고 이들에게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왕의 몫인 것이죠. 한데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굉장히 사울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도해주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데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의 하루 사이에도 정말 막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이런 상황인데 7일을 기다리라고 하니 얼마나 그 하루가 첫날처럼 느껴졌겠습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군들은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울은 참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왕이 월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죠. 사울의 행동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물어봐요. 사울 왕에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까? 그러자 사울은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백성이 흩어져 가는 것을 보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고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봐 두려웠고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사울의 이 변명들은요 모두 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듣기에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압박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된 능력은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의 왕위를 잃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위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참된 리더요,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또 인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데서 그의 실패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빠름을 추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이 나라가 편하고 좋은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토요일에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KTX에서 내려가지고 15분만 기다리면 버스가 오고 그 버스를 타면 25분이면 부모님 댁에 집 앞까지 딱 가요. 그런데 그 15분이요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치면 15분 기다리고 25분 만에 대중교통으로 집에 갈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 대중교통 그리고 또 이런 은행이나 관공서의 그런 민원 같은 것들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 가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인터넷 화면이 딱 눌렀을 때 7초를 못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막 떠야 되는데 와, 이 7초?
이렇게 빠름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며 그분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했어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적군이 압도적이고 사무엘 선지자는 늦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자신이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였지만 하지만 참된 신앙은 그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의 이 실패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방법을 고집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할 것인가? 내 때를 앞설 것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사울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한 주 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또 여러 가지 지적들, 한 템포 늦추고 또 기다리고 마음속으로 그 화를 좀 사귀고 그러면서 또 축복의 말을 하고 기다리는 한 주가 좀 되어지길 원해요. 제가 이 한마디로 베프가 있어요. 베프.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벌써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극장에 가가지고 심야 영화를 보는데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배트맨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밤에 요즘에는 뭐 극장이 너무 영화표가 비싸가지고 극장이 텅텅 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영화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친구 3명이서 극장에 갔는데 자리가 없는데 띄엄은 다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서로 자연스럽게 야, 우리가 뭐 나란히 앉아야 되냐? 영화 보고 얘기 나누면 되지. 자, 다 따로 앉자. 해가지고 친구 셋이 따로 앉았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좀 길었어요. 한 2시간 반.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심야 영화였던 것 같아요. 11시 반, 12시쯤 시작했고 새벽에 한 2, 3시쯤 끝났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이제 만났잖아요. 셋이서 같이 영화 봤는데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영화보다 어디로 없어진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 여자친구 없고 맨날 남자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놀고 막 새벽까지 농구하고 고기 먹고 영화 보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누가 좀 인기 많고 여자애랑 약속 있다 그러고 연락 오고 이러면 서로 좀 되게 놀렸어요. 역시 너는 킹카니까, 역시 너는 인기가 많으니까 이러면서 좀 놀렸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없어졌으니까 약간 놀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야, 역시 너 또 누구야? 어떤 여자 연락받고 그렇게 우리 친구 다 버리고 갔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조금 참았어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반이 있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응급실 가셔서 이렇게 밤새 우리 영화 보고 있으니까 방해될까봐 일부러 연락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밤새 이렇게 아버지 CPR 하고 결국에는 돌아가셨다고 7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정말 저는 하나님 도우셨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거기다 그렇게 연락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야, 너 또 어떤 여자한테 연락받고 놀러 갔냐? 이렇게 했으면요 평생 진짜 그 친구 앞에 고개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찔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이제 10몇 년이 지나고 저도 결혼을 하고 그 친구도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을 또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포항 주안교회 도서관 책 정리하면서 우리가 막 4천 권을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4천 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좀 2권 있는 책들 좀 챙기고 하면서 그 친구네도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겹치는 책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이 친구가 고맙다고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안 하네, 고맙다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요번에 또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었던 이렇게 일찍 중학교 막 3학년 나이에 홈스쿨하고 의대 갔다는 그 어린 동생네 집 이야기가 이번에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한 권 선물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고맙다고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진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이게 고한 줄도 모르고 2번을 연락도 안 하고 이거 생각해 보니까 내 생일 때도 얘가 축하한다고 연락도 안 하고 선물도 안 준 것 같은데 하면서 몇 년간 이렇게 서운했었던 게 하나하나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베프라고 했어도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10년 전 전에는 아버지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요 전화 와가지고 잘 지내지? 요즘에 좀 정신 없었다. 책 준 거 잘 보고 있어. 그러면서 엄마가 어깨 수술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바빴어. 그러면서 이 친구가 택배를 하는데 아침에 택배 7시에 출근해가지고 탑차에다가 막 책 실어놓고 그리고 또 그 택배 그 바쁜 시간에 이렇게 자기가 또 막 집으로 가가지고 엄마 이거 밥 차려드리고 그러고 또 다시 출근했다가 막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또 이렇게 서운하다고 했으면 또 내가 얼마나 후회할 뻔했는지. 그래서 이번에 또 배우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있고 또 다 고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한번 또 삼키면서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 실수를 줄이는 것이죠. 제가 정말 그때 그렇게 친구니까 장난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장난을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고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사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내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조급함을 또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은혜가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나의 생각으로, 나의 혈기로, 나의 생각으로 말을 내뱉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화를 내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조급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과 화를 내기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나의 입술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